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간증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삶이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어르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분이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님 앞에 참회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들에게 이모저모 축복하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건만 직분의 명찰만 달고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만 팔고 다니는 가룟 유다와 같지는 않았는지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시오매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일찍이 택하여 지상명령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방방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악행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주님이 택한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이웃을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의 불길을 기도의 불길을 옆으로 주위로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시다 병원 중에 계신 김성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빠른 회복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사오나 더욱더 빨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단 위에 서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었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게 병원 중에 계신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는 교육자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김성규 담임 목사님 임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오매 하나님 표대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무리를 잘 이끌어나가는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내조하는 사모님도 온 성도들을 한 가족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모님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들 함께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의 교회 모습 속에서 포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리에 따른 교회로 성장하여 주님 앞에 차렸다 칭찬받는 하늘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늘교회 진행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분야의 찬양대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삶 속에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 생활이 되는 은혜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오계강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맡겼던 일들이 모두 풀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고 가슴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묵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 시간 우리 오계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혹시 실수를 하거나 그러더라도 여러분 뭐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오늘 후보자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19년 전쯤에 전도사로 처음 설교할 때 떨린 이후로 제일 많이 떨리는 시간. 그래서 그러시구나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또 한번 이해를 해주시는 것 좋겠습니다. 그 후보자로서의 어떤 그 말씀을 잠깐 드린 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성 참 멋이 있으시죠? 멋 있죠? 혹시 여러분 이 성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시겠어요? 네, 레고로 만드는 거예요. 레고. 뒤에 사람 서 있는 거 보니까 꽤 크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여러분 누구나가 집에 하나쯤 있는 그 레고로 만들어진 멋진 성입니다. 이 레고라고 하는 그 아이들 장난감 블럭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하면 그 미국에 있는 집에서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집의 75%, 또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집의 80%가 다 이 레고 장난감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한두 개만 있겠습니까?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이 레고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고 얼마나 이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지 쉽게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런데 이 레고라고 하는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아주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또 재정 적자가 심각해서 회사에 큰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고라고 하는 회사가 큰 위기가 오게 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 조직 관리가 잘 안 되었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고객들하고 좀 이런 그 디자인 그 장난감을 만든 디자이너들이 그 시장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고객들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컸던 회사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 결과 결국에는 이제 회사를 살리게 되었는데 그 회사를 살리게 된 핵심적인 비결이 뭐였냐면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이 회사를 다시 살리게 된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객들하고의 소통이 회복이 되니까 회사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이 회사에서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만나고 아이들이 고객이니까요. 아이들과 만나고 이제 개발팀에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면 미리 시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한번 줘보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보여주고 검증을 받는 그런 어떤 단계들을 잘 거치게 되니까 소통이 회복되니까 회사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들 하시겠지만 청빙 과정에서 기도하실 때 뭐 하나님 뭐 누구를 세워 주세요. 뭐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뭐 이런 사람 세워 주세요. 뭐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의 과거가 정말 좋은 전통들이 많습니다. 그 한일교회의 과거와 잘 소통하여서 우리 한일교회의 미래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곳에, 또 저곳에 필요하시면 저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서 혹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들 종종 보셨나요?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를 할 때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직접 본 프로그램은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에서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폭행을 하는 겁니다. 한두 시간에 뭐 한 5분에서 길게는 20분 동안 남자친구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요. 하는데 남자친구가 웃었다고 해서 콜라 마시던 페트병 같은 걸로 던지기도 하고 운전 중에 그 장난감 총 있거든요. 비비탄이라고 하는 들어가 있는 좀 위험한 것인데 그런 걸로 남자친구를 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화면에 보이는 이 여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게 뒤에 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이 더 좀 심각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자 쪽에서 생각할 때는 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정의 표현일 뿐이에요. 나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 여성분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사랑하면 때려도 될까요? 진정한 사랑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서로가 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느 한쪽에서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그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초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의 사랑 역시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에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 내가 예배하러 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잘된 질문이고 어떤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고 있습니까? 딱 보니까 아시겠죠? 분명히 첫 번째 있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따질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내 방식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무척 어려운 내용이고 2주 전에 또 중요한 내용들을 오신 목사님께서 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속죄 제사에 관한 오늘 본문인데요. 구약의 제사들은 신약의 예배와 같은 점도 있고 또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도 그러하고 신약의 예배도 그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은 그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속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이고요. 신약의 예배는 우리가 이미 속죄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속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이 신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나오실 때 오늘 예배에 가서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에 간다는 그런 차원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이미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바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법, 속죄 제사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거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신약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라고 해서 이미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그냥 그 과정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더 바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속죄 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에는 수많은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규례와 규칙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들, 하나님께서 그 규례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사실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규칙들을 보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 제사법들 보실 때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이유도 모르는 채 행해야 됐던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많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가 얼마나 많이 내 법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많이 내 법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잘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이 불을 사용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 불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쓰시라 했지만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좋아요. 이걸로 가시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까요? 나름 하나님께 잘 하려고 또 나름대로 열심을 내려고 그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니까, 내가 예배하러 가니까 내가 중심인 것 같지만 예배의 중심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던진 것처럼 예배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만족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나에게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보면 예배가 내 방식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안 친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박수를 안 치신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 나도 옛날에는 박수 안 쳤는데, 왜냐하면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으니까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나도 그랬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또 하나는, 그런데 나는 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박수 치시죠? 박수 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치십니까? 1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2번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오늘 분일 찬양대 같으면 찬양하신 분이 수고하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3번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1번이 많으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2번이나 3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오늘 찬양대 잘해, 오늘 분일 찬양대 진짜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잘했을 때 막 이제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라도 박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2번, 3번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박수 치지 맙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박수 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박수를 치든 춤을 추든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찬송과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것은 모든 규례와 규칙과 특별히 예배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 생활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드려지는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약 시대 레위기나 이제 구약 시대 보면 주신 그 제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보면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제사들 중에 어떤 제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속죄제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근본적으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속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속죄 제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자, 이 구절 중간에 보시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 이 부분이 그 문장의 제일 끝에 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가 있고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해보면 속죄제 제물은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it is most ho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속죄제 제물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제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죄의 용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죄를 용서하는 그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 속죄제 제물은 거룩해야 했고 흠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만큼 속죄제 제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서 이 속죄제 제물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런 제사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속죄제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속죄제 제사에서 이 속죄 제물이 가장 중요했다면 현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 그것이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만약 그 예배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빠진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내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도 죽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화려한 음악이 있고 훌륭한 설교자가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우리는 가끔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쫙 밀려오는 겁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그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게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완벽한 예배를 드렸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완벽한 예배일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예배는 내가 감동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에 감동도 있고 내 머리에 새로운 어떤 것이 신선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만약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빠져 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요즘에 이제 불안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태극기가 펄럭이는데 촛불이 켜져 있을 때가 좀 불안합니다.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태극기는 펄럭이는데 촛불이 또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태극기들도 계시고 촛불들도 계십니다. 교회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서 잘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한 자리에 얼마든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자리에 같이 있다가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누구는 촛불이시고 누구는 이제 태극기이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교회니까 괜찮긴 한데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태극기와 촛불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좀 대답이 약하신 것 같습니다. 태극기와 촛불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극기 예배를 받으십니까? 촛불 예배를 받으십니까? 다 받으십니까?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모든 문화를 다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자주 불렀던 제가 기억 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어린이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9년 만에 설교 시간에 처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 찬양 노래 가사는요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내용으로 이게 만든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 책에 있었던 어릴 때 워낙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다 납니다. 그런 찬송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이제 성찬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에 태극기와 촛불이 함께 예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사역 그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생활들이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항상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제사 지내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몸을 제물로 드리라, 왜 제사 지내는 것처럼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표현을 찾아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거룩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 거룩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그 고기를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거룩한 제물에 뭐가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것이 몸에 닿는다고 해서 내 몸이 어떤 그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내 스스로는 거룩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전가받아야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 제물에 닿는 것마다 거룩해진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하는 것을 미리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거룩한 제물로부터 피가 튀어서 옷에 묻었으면 그것을 빨아야 되고, 그 제물을 삶을 때 토기에 삶았으면 깨뜨려야 되고 유기에 삶았으면 씻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세 번째 대지인 우리의 거룩을 잘 유지시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누구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 제물에 닿아서 거룩해진 그릇, 제물에 닿아서 거룩해진 그 무엇이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해진 어떤 것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다 씻어내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옷을 위해서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릇을 위해서 씻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을 위해서 씻으라, 거룩을 위해서 깨어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십니까? 흰 담비라고 한다. 담비, 흰색 담비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아마 이런 동물의 모피가 꽤 유명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 흰색 담비는 좀 독특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절대로 자기 털에 더러운 것을 안 묻히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아예 그냥 뭐 진흙밭이나 그런 곳은 아예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다가 더러운 곳이 있으면 한참을 둘러가더라도 반드시 둘러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냥꾼들이 이 담비 모피가 이제 비싸니까 담비를 잡을 때 하는 사냥법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담비가 사는 굴 집을 찾아내요. 담비의 집을 찾아가지고 그 굴이 이렇게 있으면 굴 주변을 막 더럽게 막 이렇게 뭐 묻혀 놓는 겁니다. 막 더럽게 묻혀 놓고요. 그리고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담비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몰아가다가 담비는 자기 집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막 열심히 도망가서 왔는데 자기 집 앞에 짠 와보니까 집 앞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너무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집으로 굴 속에 들어가면 내 털이 지금 다 더러워지게 생긴 거예요. 자, 이때 뒤에서는 계속 사냥개가 쫓아옵니다. 담비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1번 나중에 목욕할 생각하고 그래도 집으로 빨리 도망간다. 2번 가만히 있다가 잡혀 죽는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1번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래가지고 2번이랍니다. 2번. 담비 그래가지고 절대로 몸에 더럽히기 싫으니까 이렇게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사냥꾼한테 잡히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분들로 믿습니다. 이미 거룩해지신 여러분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 나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담비라고 하는 동물,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안 더럽히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본능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이 훼손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산 제물로 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시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창현 작가라고 하는 작가의 책인 내 마음 속의 울림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은 야구계에 있을 때는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때는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가? 이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때 보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가 그 자리가 바로 보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한다고 해서 내가 보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그것도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르시고 거룩하다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28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오계강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님이신 김성훈 교수님이십니다. 예배 이후에 곧바로 본당에서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3층 새가족실입니다.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우리 전 교인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3월 6일부터 종려주일 전날인 4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1교구는 월요일 담당해 주시고 2교구는 화요일, 3교구는 수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하실 분들은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부교구장님들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사연 보겠습니다. 11조 예물 조은준 학생, 오건섭 집사님, 이연자 집사님, 정광식 안수 집사님, 김순환 권사님 드립니다. 한수연 청년, 전지원 청년, 윤찬호 청년, 전지현 청년, 손옥자 권사님, 허재만 성도님, 우동호 권사님, 이호성 성도님, 유치부 이예원, 윤철순 집사님, 김경점 권사님, 김영호 집사님, 이신옥 권사님 드립니다. 건축예물 손옥자 권사님, 허재만 성도님 드립니다. 선교예물 김영호 집사님, 이신옥 권사님 드립니다. 이름 없이 감사예물 드립니다. 오건섭 집사님, 이연자 집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성찬 감사예물 이영용 집사님, 유윤님 권사님, 원하는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지원 청년 드립니다. 김의현 청년 감사예물 드립니다. 전지현 청년 드립니다. 생일 감사예물 현내은 집사님 드립니다. 윤기준 학생 감사예물 드립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심규원 우리 영화부에서 드렸습니다. 성진 패키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유치부에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배대성 청년 장광희 권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1여전도회에서 구역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 저희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귀한 표와 목적을 주셨사오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죽어가는 문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에 처한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물질로 인한 고통과 시험이 없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설교 평가단 되시는 분들 이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비밀로 하기 위해서 한번 접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 잠깐만요. 접어 주십시오. 예, 잘 안 보이게. 예, 천천히 만드세요. 천천히 한번 또 확인하시고요. 제대로 두 분 중에 한 분만 A를 주시고 한 분은 B를 주셔야 됩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내주세요. 접어서 그래서 봉투에 넣겠습니다. 접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천천히 하시고요.